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서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의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자주 느끼는 건데, 이 찬양 때에 뜨겁게 찬양하던 분위기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광고를 들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걸 느낄 때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을 때 찬양은 좀 나도 부르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기분이 있는데, 말씀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나는 듣는다라는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소통하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당신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게 들려지는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몇 해 전에 큰 인기를 끌었었던 그 복고풍의 드라마가 있었죠.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마 많은 분들 보셨고, 이 어떤 뭐랄까 후에 이 응팔아리를 하셨던 분들도 제법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그때 나의 추억, 그때 나의 향수를 돌이키면서 향수에 젖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또 선사했던 프로그램이고, 이때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우와,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 우리 삼촌 세대에 와, 저 때에도 저런 낭만이 있었어? 라고 하는 신선함을 던져주었던 드라마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주인공인 덕선이가 있어요. 덕선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편안했던 이유는 아마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약간은 좀 모자란 것도 같고, 또 이 친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랑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 언니가 있었는데 또 한 명의 중요한 캐릭터였던 성보라가 있었죠. 여기서 읽을 수 없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는 이 언니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성격이고, 막 운동권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엄마 아빠도 주변 사람들도 사실 소신을 가지고 행하는 이 보라의 어떤 행동에는 뭐라고 그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S대생이기 때문에 까방권을 갖고 있는 거죠. S대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뭘 해도 그래, 쟤는 뭐 알아서 잘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버림받지 않을 어떤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상담 코칭학을 가르치시는 권수영 교수님께서는 이 두 자매의 드라마상의 캐릭터를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고 참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덕선이를 가리켜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착한 아이 증후군. 언니인 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무대를 들어갔고 하는 일마다 강단과 소신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외면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S대생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그에 비해서 우리 덕선이의 극중 별명은 특공대거든요.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자기는 언니에 비해서 공부도 잘 못하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으니 착함을 자기의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누가 뭐라 그래도 화내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양보하고 좀 더 잘해주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꾹꾹 참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자기랑 같은 특공대입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은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듯이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는 착함의 탈을 써야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의 극 내내, 드라마 내내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극 중에서 덕선이는 계속해서 착한 아이로 등장하고, 손해를 봐도 참고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도 자기가 참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어지간해선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착한 아이 증후군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용납받기 위해 가면으로서 착함을 뒤집어 써서 자신의 욕구는 누르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욕구에만 응해서 계속해서 착한 아이로 억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인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이상심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신앙적인 착한 아이 증후군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종류의 일도, 그것이 기쁜 일이라면 좋겠지만 나쁜 일, 슬픈 일, 잘 안 되는 일, 고난, 시련이라고 이름되어지는 종류의 안 좋은 일들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 왜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라고 묻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꾹 참으면서 예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더 때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괜찮으니까 저에게 더 고난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고난은 이 땅에서 버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야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시겠지요 라고 하는 신앙적인 착한 아이 증후군을 제가 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겸허하고 영광스럽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컬러라는 거 아마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치명적인 이유는 뭔가 대단히 파괴적인 걸 나타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자기가 아프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심리적인 영혼의 어떤 무감각의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나도 감지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생겨도 그 통증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통증이 있는지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칼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는데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꿰매는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반응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 내 심리 상태에 아무 이상이 없다, 내 영혼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기보다는 내 몸 어딘가에, 내 영혼 어딘가에, 내 마음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그 이상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감각체계의 정상, 또 그 감각을, 그 이상을 나 아파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정상을 표현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건강합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감정, 좋은 단어들, 긍정적인 단어들을 표현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 데에는 그게 잘 통할수록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단어들, 이를테면 고난, 긴장,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한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느껴서도 나눠서도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금기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 앞서서 이야기한 건강함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아픈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래요? 아파요.
나 여기가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아픈 것도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난 지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픈 게 아니죠 라고 말하는 이상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 고난, 아픔이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 고난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선포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무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렌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근심과 걱정, 고난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근심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라고 마취시키는 데서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인하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시련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심, 고난, 시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잘못한 사람들이 겪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벼락을 내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 인과응보의 사고체계가 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나는 시련을 겪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만약에 시련을 겪으면 나는 무언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게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큰 잘못을 했으니까 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주님 앞에 그 벌을 마땅히 다 받아야지만 용납되어지는,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작동해서 하나님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맞아도 안 아파요 라고 하는 이상한 종류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시련은 잘못한 일에 대한 징벌로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러한 차원의 시련 말고 다른 차원의 시련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훈련으로서의 시련. 본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이 됩니다. 않을 수 없다, 이중부정, 무슨 의미인가요? 학교에서 배우셨죠? 강한 긍정,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부정하는 문장을 이중부정이라고 합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시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 니네는 반드시 잘못할 거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련은 하나님께서 징벌로 주시는 시련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 때처럼 있지만 성장시키고자 주시는 훈련으로서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징계가 아닌 차원에서의 시련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축원컨대 여러분, 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의미를 명확하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시련의 주관자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첨가한 한 문장과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같은 말씀인데 제가 첨가한 문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유의해서 함께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필요하다면,
제가 그냥 임의로 지어내서 넣은 것이 아니고요. 흠정역이라고 하는 KJV 성경은 원문에서 그대로 있는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맥상의 이유로인지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명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명된다면 우리가 잠깐은 근심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시련이 세상이 그러니까 불가피해 라거나 너 시련을 당해도 잘 참아야 돼, 하나님이 네 믿음 지금 점검해 보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어떤 조치가 있고 그 시련을 얼만큼 어떻게 어떠한 느낌으로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명된다면 그 판명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조치라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좋고 달콤한 맛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맵고 쓴 맛이어야 되는지 그 맛을 결정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어떤 존재를 말씀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의 상태를 스캔해 볼 수 있는 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 심으셨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그 마음의 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시련이 크든 작든 그 시련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문장으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의 이 시련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견디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은 큰 시험을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겪는 사람들은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명이자 위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제 그 시련을 점차 이겨내 가는 것은, 잘 견디며 끝까지 묵묵히 순종해 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돌파가 될 것입니다. 사실 너무 익숙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 시련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실 것이다.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부하게 생각했던,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그 시련의 강도를 조절하시고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참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진짜라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시련에 대한 어떤 느낌은 이전과는 다른 것일 수 있겠습니다. 징계가 아닌 시련, 그것이 우리를 향해 갖는 목적은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 본문의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사실 우리말로 된 성경이지만 딱 읽었을 때 바로 이해는 잘 안 됐어요. 좀 어려운 말들이라.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았더니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괄호 안까지 같이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 시련은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순수함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굳이 금을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이 만들어지는, 생산되어지는 과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자주 다루어졌었는데요. 금은 많은 양의 광물 안에 소량 존재합니다. 처음 캐낸 원석으로서의 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만화에나 나오는 번쩍번쩍한 금덩어리라기보다는 그냥 돌덩어리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일정한 온도 이하에서 다 불타버리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나면 아주 조금의 양의 금이 나옵니다. 그를 한 번 더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다 빼면 그보다 더 순수하고 값어치 있는 금이 나옵니다. 값어치 있는 금일수록 여러 번 이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수에 가까운 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금에 비유되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불순물이 낄 그럴 확률이 매우 높고, 이 불순물은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 재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 단순하지 않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은근슬쩍 거기에 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00억 중에 5억 가지고. 이럴 때도 있고요. 주님, 이곳에 취업하기만 하면 제가 모든 것을 제 10의 월급의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고 무슨 일을 하고 주일에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되면은요. 이런 종류로 자신의 욕망을, 제가 지금 적절한 어떤 비유를 찾지 못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조그맣게 잠자고 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자그마한 욕심, 내 요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과 함께 금이라고 빗대어진 우리의 믿음이 용광로에 함께 들어가서 믿음만 남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것까지도 불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욕망에 투여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에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자동적으로 죄를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둔다라고 한다면 사리사욕이라는 것, 순수한 믿음 이외의 것들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순수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죠. 고난의 대명사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욥기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자기의 종이 막 자기에게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죽을까봐 나만 얼른 도망쳐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고백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곧바로 기계적으로 튀어나온 반응이 이것이라고요. 욥기 초반에 나온다는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앞선 말씀은 23장 욥기의 중반부에 나오고요. 욥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을 통해 계속해서 재련해 가시고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신다는 것을, 그러니 선한 목적을 갖고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빛이 되게 하기 위함. 정말 그런지 성경 본문을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왜 하필 우리를 빛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말씀을 남겨주실 때에 왜 굳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창조주가 보시기에 이 세상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그럴싸하게 비유해주는 물질이, 그 존재가, 그 어떤 개념이 빛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빛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본문에서 계시되어지는 빛의 성질은 어두움에 빛이 존재하게 되면 사물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둠을 비추고 악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된 삶을 살아라. 어둠을 비춰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이 빛이라는 개념과 제 안에서 불꽃처럼 튀는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물감과 물감 모든 색깔을 섞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물감을 섞으면 뭐 각종 오묘한 색깔이 나오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감을 다 섞은 색은 가장 어둡고 탁하고 지저분한 무채색. 검은색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지저분하고 묘한 색이에요. 무채색이 됩니다. 그런데 빛을, 모든 컬러의 빛을 섞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그 원색에 가까운 빛, 밝다고 할까요? 투명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노랗다고 할까요? 희다고 할까요? 그 빛이 모든 색깔이 합쳐진 빛입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빛에는 삼원색이라고 하는 색이 있습니다. 이 삼원색이 하나로 합쳐지면 소위 가장 순수하다라고 하는 빛의 컬러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 원이 만난 가운데에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이 빛의 색깔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빛. 이 사실에 유념하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원어는요,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각종 빛깔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이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로 합쳐봅시다. 빨간색 시련을 만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는 여전히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입니다. 빨간색 시련을 만나고 거기에 너무너무 쪄들어 있다 보니까 그는 빨간색 빛으로 일부 인생의 어느 순간 살아갈 수 있겠죠. 또 누가 초록색 시험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는 자신이 원래 초록색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빛된 사람으로서 초록색 빛으로 잠시간 살아갈 것입니다. 노란색 시험을 당한 사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빨간 시험, 초록 시험, 노랑 시험, 여러 가지 컬러의 시험을 겪고 나서 영광스럽게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달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시련을 겪고 난 그 그리스도인의 빛된 색깔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순수에 가까운 예수님과 닮아있는 무색의 빛,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 그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은 우리를 빛된 자녀로서 빛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생각이 드는 것은 공동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련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빨간 시험, 어떤 사람은 초록 시험, 어떤 사람은 파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는 각각의 색깔로 살아가겠지만, 그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셀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의 빛됨을 확인하며 하나로 연합하는 자리에는 어떠한 컬러의 빛이 있겠습니까? 가장 순수에 가까운 그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우리에게, 빛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설교를 할 때면 가장 설교의 앞부분에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는 소위 주해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주회 없이 여태까지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회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주회를 하지 않고 설교를 마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에서 그냥 그 정도가 주는 잔잔한 어떤 위로와 어떤 감동? 있다면 그 정도는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빛된 존재야. 언젠가 예수님과 꼭 닮은 빛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의 목적을 갖고 계셔.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어쩌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동안의 분위기와 그동안의 느낌에 지금 오늘 이 예배 그동안의 감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기는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주후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후 64년.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세계 역사 속에 주후 64년, AD 64년에 아주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로마에서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큰 불이 났어요.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휘청이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히 밝혀진 바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 로마 대화재를 방화했던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습니다. 누명을 씌운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나와서 살지 못하고 지하 교회로 숨어들어서 무려 30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길거리에 불태워 매달려 횃불이 되고 각종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종류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흉흉한 시기에 닥쳐올 대박해를 예감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믿음을 다독이면서 장차 다가올 시련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게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시련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굳게 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서였고 우리가 만난 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후에 성도들은 이러한 종류의 시련, 이러한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문장을 아주 다르게 오해하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베드로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 고난과 근심이 잠깐일 거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300년이었습니다. 300년의 시대면 몇 세대가 태어나고 죽었을 겁니다. 그 환난, 핍박, 대박해라고 하는 기간 중에 태어나고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죽은 사람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300년. 그런데 왜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근심이라고 가볍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볍게 나 이제 어떡하지 하구나 하는 정도의 가벼운 근심입니까? 아닙니다. 톱으로 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환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동물옷을 입고 잠을 청하고 그게 그냥 잠깐의 근심이라는 말로 표현되질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던가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잠깐의 근심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시련이 있어도 견뎌라라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300년이라는 시간이 잠깐이 되려면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것이 그 정도 가벼운 차원으로 여겨지려면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300년을 바라볼 때,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평생을 바라볼 때에,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그것이 잠깐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앞구절부터 읽으면 이 시각을 취한 사람들을 더욱 흥분하게 만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시련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시련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라고 말씀은 장담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련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던가. 근데 앞의 경우라면 마치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거쳐서 나는 괜찮아요, 이건 시련이 아니에요, 더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나는 견딜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종류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토굴에 유리하는 것,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 하나님, 저는 영생과 영원의 관점에서 이 시간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 평생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아멘하며 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시련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을 겪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뒤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영혼의 관점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참된 의미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돌파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소망을 줄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